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또 읽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랐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읽어도 소경이요 까막눈이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영철과 총명을 충만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진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들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또 오산 성회와 또 로고스 멜로스 성회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의 기적을 우리 공부합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고 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밴드 사람들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변화산의 기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미리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왔느냐? 베드로는 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느냐? 뭐 니페레벨 얘기가 다 많이 있는데, 하여간 오늘 강의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있으면 문서가 아니라 그 카톡이나 이런 데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후대에 붙인 거죠. 그냥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갔는데 왜 셋을 데리고 갔느냐?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때에 보면 꼭 3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제 왜 데려갔는지는 성경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의 중요성이나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3사람을 픽업을 하시고 그렇게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하셔서 데려가신 게 아닐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3제자를 들어갔고요.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이 3사람이 갔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입단속도 할 겸 그래서 3명만 데려가지 않으셨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아니면 12제자가 다 갔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인가 하는 걸 그거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으니까 거기에 많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초막 셋이 뭐라고 막 열심히 설명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헛소리했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고 막 찾아보면 자기도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여주셔요. 근데 이게 아무 의도 없이,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산에 데려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나타난 어떤 기적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를 다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리고 그거 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안 썼어요. 마가복음에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안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거 묻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을 다른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왜 물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뭐하러 왔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이름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틀렸죠.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정답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그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신 정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인 걸 알면 또 뭘 알아야 되느냐면, 메시아는 오면 대성으로 내어지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몰라. 왜? 유대인들로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프린트를 보죠. 1번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그럼 제자들이 그때까지 그걸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 몰랐죠? 근데 이 얘기 해줄 때에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로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몰라요. 베드로는 여전히 몰라요. 네, 몰라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걸 아는데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르고 제자들이 다 모르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모르고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이 없냐? 예,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사야서 53장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질 것을 예언하는 가장 그리스도의 정확하고 명확한 예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까운 그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병을 인하며 이게 다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앞부분만 공부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다 예언이 됐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거다라는 것이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그 프린트를 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이고 시편 16편 10절이에요. 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될 거라고 하는 걸 구약에 있는 표적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인데요. 4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울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울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 공부를 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데 안 가요. 죽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지내서 무덤으로 이 돌로 무덤을 막아서 완전히 이제 썩는 내가 나는데 썩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제 후대 우리들도 다 보고 배우라고 그거를 다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큰 높은 산, 변화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고 메시아가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라는 말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몰라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하는 걸 다 믿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은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앞에서 말을 해줬는데도 못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얘기를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2절에 보면 하죠.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물론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하얗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빛과 같이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변형대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변형된다라는 말을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 변형되었다라는 말은 이 보통의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바뀌어졌다라는 말을 이제 참 성경에는 다른 데는 별로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변화되었다, 이 변화됐다라는 말을 그 이제 이 헬라 말 그 스트롱 코드로 3339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적지 않아서 그냥 번호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3445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의미가 비슷해요. 그냥 그 연관된 그 어원이니까 같은 뜻이에요. 이게 변화되어지다 또는 모양과 형태를 다른 모양과 형태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그 유래가 된 어원을 어디에서 썼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6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변형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이루면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가 돼야 한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똑같이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거기 변화산에서 당신이 그 변화되어진 모습 그리고 옷과 같이 희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너희가 장차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이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 말을 제가 아무도 그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프린트에 보면 8번인데요. 그때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난 때 말이에요. 이 그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서 걸러서 못된 건 다 버리고 이제 좋은 것만 거둔다. 그때 이제 뭐라냐면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모세와 엘리야가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 다시 올려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이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고 또 빛과 같이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게 너희가 장차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옷과 같이 희게 아니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그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또 누구를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태복음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안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마태복음만 읽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9번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이제 누가복음이 누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상태,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별세하실 것.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금 마태나 마가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지금 이 세 분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돌아가실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는 이제 후대에 벌써 오랜 예수님 오셨다 가시고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얘기를 다 보고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예수님 오시고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전에 알았던 내용을 그동안 이 교회는 깜깜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왜 또 그 얘기는 죽을 걸 얘기하시느냐. 죽을 걸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 그럼 성경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 나사로 때 배웠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니 빨리 안 갔잖아요. 예,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다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0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셔요. 죽어야 된다.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게 모세와 엘리야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면 설교 끝난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세상교회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게 지금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뜻을 무슨 뜻인지 모를 거를 너무나 자세히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이렇게 보는 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화산에서 모세,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이 얘기를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내려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가서 나발 부르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줄 때마다 뭐라 했어요? 이야기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언제 말해도 좋으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는 말해도 된다.
근데 이제 살아난 다음에 바로들도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제가 설교 끝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보여주는데도 몰라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거 보고 얘기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모르잖아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그 다윗의 위가 하나님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너는 왜 들린다고 하느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들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11번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11번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데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이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의논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보면 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오늘날에는 그 사진이 다 있잖아요. 근데 모세 사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 사진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럼 모세 초상화는 있을까요? 없어요. 엘리야 초상화는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벽화 같은 걸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벽화가 있다는 얘기 결국은 없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보는 게 틀림이 없고, 이 제자들과 제자들밖에 없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모세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럼 모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율법. 그 이제 모세하면 다 율법을만 하는데 물론 무조건 이제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니까 율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율법을만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 율법은 뭘 말하죠? 율법은 그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신명기 18장을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 18번인데 뒷장에 가면 18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이 모습과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타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지 말라. 당신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말을 전해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를 세우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 선지자는 이제 그간에 오는 모든 다른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바로 생각하는 게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지금 그걸 보라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율법의 기록이 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선지자가 왔다라는 걸 증거해주고 또 엘리야가 보여주는 걸 이제 보세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내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시고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볼 때는 율법만 보면 안 되고 그 선지자도 보고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자기들의 이게 모세가 최고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서 다 주었으니까 모세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모세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누가 알아야 돼?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이 엘리야가 또 이제 모세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왜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엘리야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 어떤 그 구약을 일일이 장면을 통해서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구약에는 스토리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뭐 800명을 한 번에 도륙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네? 안 내려와요. 그럼 어디에 중심 두고 얘기하냐면 바알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불이 안 내려와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별 지랄을 다 하는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들이 할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아났어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을 그냥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엄마 이세벨은 정말 악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근데 이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이 선지자들 죽일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을 숨겨갖고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구약이니까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가 3년 6개월을 안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갈멜산상에서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도륙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아합 왕에게 비가 온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 우상에 처박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엘리야는 무슨 예언자다, 뭐 능력자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일을 이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그 후에 세우는데 나중에 구약을 공부할 때 이 엘리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일을 누가 또 하느냐 하면 그 엘리야의 그 일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이게 다음 일요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베데스다 물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거는 이제 일요일 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니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여버렸죠. 네. 네. 지금 말라기 우리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죠. 12번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즉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 예언을 보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즉 세례 요한이 왔어요. 이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주께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죄진 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를 씻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여버렸죠. 근데 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저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는 건 그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신 것은 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은 임의로 대우를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1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우를 못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지금 높은 산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임의로 대우를 받고, 즉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증거를 남겨줍니다. 그 더 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해. 이 사람이 나의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택한 종이라는 걸 이스라엘은 들으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택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의 택한 종은 메시아예요. 그 누가는 그걸 나의 택한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세례를, 이게 13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도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공부했어요. 마태복음 3장 이 회개하라 공부할 때 공부를 했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아인데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유대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아들을 공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구약시대 때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변화사는 또 똑같이 증거를 하죠.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건 저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서 뭐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이 틀림이 없는 말이다라고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전설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어요. 그게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항상 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의 모습이 나와요. 1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히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로 불러오라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 그 산 앞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을 사람들이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설과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하나님의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즉 나의 택한 종이라는 메시아라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죽을 때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예수님 말에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임의로 대우를 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근데 이 회복하리라는 말을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복하라는 말인데 회복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게 회복하거나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슈브라고 회개를 슈브라고 히브리 말로 썼는데 그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는 그런 일을 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세벨이 좋아하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백 명을 800명인가를 다 그냥 한 칼에 도륙을 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근데 이 세례요한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또 잘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묻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모스 5장 25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뭐 성막도 주고 다 그 레위기랑 모세오경을 다 줬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한 거는 다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다 자기들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보시면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회개하라! 너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니 지금 로마를 섬기고 너희가 다 세상에 맘몬신을 섬기는 이런 무지막지한 자들이 됐는데 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얘네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다. 다 돌이키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렇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같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얘기를 해요. 아,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프린트를 했나? 이는 16번인데요.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움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17번인데요. 두 사람이 떠날 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에는 자기도 자기 하는 말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이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얘기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개는 다 어떤 그 이상 중에 또는 환상 중에 보여지거나 또 들은 거가 있으면 다 부차적인 설명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초막셋이 뭐지? 이 초막이라는 그 단어는 물론 이스라엘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그때 지내는 초막절은 뭐냐면 뭐 나무나 어떤 이상한 걸로 지은 그 임시 집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고생하니까 임시로 된 거처, 즉 초막에서 거하는 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기념하고 초막절에서 자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은 헬라 말로 스케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 즉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에도 정신 차리세요. 스케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이를 말할 때 스케네라는 그 장막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 이걸 스케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거를 뭐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길게 해대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엘리야와 또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증거를 하셨어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거 보면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거 다 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알겠지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모를 걸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보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즉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변화산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변화되어져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거기는 아무런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니네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지 말라. 언제 얘기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살아난 것을 후에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얘기했죠. 네. 나사로도 얘기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얘기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육체적으로서 부활했거나 또는 엘리야가 또 부활해. 엘리야는 부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서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이상이라고 표현 안 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뭐 영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잠깐 왔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뭐 어떤 환상이나 뭐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나 또는 잠시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백보자 심판이나 뭐 이런 모든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또 다시 아브라함 품이나 이런 걸 다시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변화산에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는 왜 거기에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엘리야는 왜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즉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무슨 세상의 교훈을 갖다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무슨 도덕적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후대에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요 엘리야와 그 길을 평탄케 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뜻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 다 무슨 세상 교훈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런 모범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변화산의 모습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몰라. 제자들의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변화산 이렇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일을 깨달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는 줄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다 알아요. 대답을 확실히 하시면 잠이 다 달아나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가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그동안 가르치고 말한 걸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20번이에요. 20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호산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다 생각이 아니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고 성령님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적,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천국도 갔다 왔고 내가 무슨 큰 체험을 했다. 이런 게 다 아무짝에도 그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죠. 기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마지막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라고 하는데 마띠아를 뽑았대요. 마띠아를 누가 뽑았죠? 사람. 마띠아는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뽑았죠. 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뽑았어요. 근데 마띠아는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뽑았어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 동료를 뽑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안겨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마띠아를 뽑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가서 내 주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 다 말할 수 있다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이거 한번 16장 7절 13절인데 21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좀 이 비유에서도 그렇고 기적을 할 때도 정말 제 강의를 듣고 이 동영상 통해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냥 다 잘 알아서 그냥 다른 목사들도 다 하는 얘기고 나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봤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근데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어디서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걸 들었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말씀은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가 그리고 아멘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잘 들었다는 게 아니고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려서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들을 기가 있는 거고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일요일날 38년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공부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숙제를 제가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이 공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드렸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힘겹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없더라도 꼭 숙제를 잘 하셔서 숙제를 하면 몰랐던 거를 많이 깨닫게 돼요. 숙제를 하는 것만큼 내가 발전하는 게 없어요. 숙제를 뭐 괜히 학생들 괴롭게 하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숙제 내주는 거 괜히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그만큼 더 많이 알으라는 거예요. 더 기억나라고 하는 거고 배운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가 부담스러워서 괴로워해요. 사람들이 지금 한 50명이 숙제를 하는데 다 그렇게 괴로워해요. 근데 그게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즉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 선지자, 즉 메시아, 천하 만민을 위한 그 여인의 후손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으면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또 그것이 온전히 내가 아는 것이 되어 믿음으로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